요즘 마음이 너무 복잡하다. 생각이 많아 잠이 오지 않는다.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았는데 정작 마음은 하나도 쉬지 못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 같아도 마음 안에서는 끊임없이 여러 생각이 겹치고 후회와 걱정, 판단과 비교가 서로 뒤엉켜 조용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 상태를 나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마음이 단단하지 못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탓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복잡한 마음의 상태를 그저 개인의 문제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6번째 자리에서 아주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영상은 바로 이 말씀 6번째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팔복은 서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 여정입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오는 길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지며 내 힘으로는 인생을 붙들 수 없다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해야 했고, 두 번째 가난한 마음으로 내 안의 죄성과 한계를 보며 눈물 흘리는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온유한 태도로 삶의 방향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고, 네 번째, 무엇이 옳은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갈증이 생겨 하나님의 의를 삶의 중심에 두고 싶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온 마음이 더 이상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못한 채 긍휼이라는 태도로 타인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복의 자리에 서면 사람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다시 안으로 향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복잡할까? 왜 옳은 것을 알고도 마음이 하나로 모이지 않을까? 왜 하나님을 믿는데도 마음은 늘 갈라져 있을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청결은 흠이 없는 완벽함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상태도 아니고 유혹이 전혀 없는 마음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청결은 마음이 하나로 정리된 상태, 섞이지 않은 중심, 하나님을 향해 방향이 분명한 마음을 뜻합니다. 현대인은 너무 많은 기준 속에서 살아갑니다. 믿음도 지키고 싶고, 세상의 기대에도 부응해야 하고, 관계도 놓치고 싶지 않고, 나 자신도 보호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갈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과 세상을 향한 욕망이 한 공간 안에 섞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붙들고 있어서 지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상태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복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은 언젠가 천국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약속 이전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하나님의 뜻은 흐려지고, 마음이 정리될수록 하나님의 방향은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행동을 바꾸라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하나로 모으라는 초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예수님이 이 복을 이 시점에 말씀하셨는지, 왜 긍휼 다음에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청결한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차분히 나누려 합니다. 혹시 요즘 신앙은 있는데 마음이 복잡하고 하나님을 믿지만 결정 앞에서 늘 흔들리고 무엇이 옳은지 알 것 같으면서도 선택은 늘 어려웠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복의 문 앞에 서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의 자리로 천천히 들어가 보려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복은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아주는 약속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한 번쯤 이런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까? 기도는 하고 있고, 말씀도 알고 있고, 신앙의 언어도 익숙한데 막상 선택의 순간이 오면 마음은 늘 흔들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신앙의 부족을 먼저 의심합니다.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기도가 모자라서, 말씀을 충분히 붙들지 못해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문제를 신앙의 양이나 열심으로 접근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팔복의 6번째 자리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보는 조건을 행동이나 성취에 두지 않고 마음의 상태에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다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경험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방향을 알아차리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마음의 청결입니다. 우리는 흔히 청결이라는 말을 들으면 흠이 없는 상태를 떠올립니다. 죄가 전혀 없는 마음, 유혹이 없는 삶, 늘 바르고 단정한 신앙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청결은 그런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청결하다는 말의 본래 의미는 섞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둘로 갈라지지 않고 방향이 분명하며 무엇을 가장 소중히 두는지가 정리된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정렬된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복은 아주 솔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너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마음이 쉽게 청결해지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마음과 세상을 향한 욕망이 늘 함께 움직입니다. 신앙도 중요하지만 현실도 무시할 수 없고, 믿음으로 살고 싶지만 두려움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한쪽에서는 기도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불안과 계산을 놓지 못합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마음은 점점 흐려집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지고 결정 앞에서 늘 갈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많은 것들로 섞여버린 상태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 문제는 매우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데에는 열심이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와 종교적 체면에 더 많이 묶여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속으로는 비교와 정죄, 자기 의로움과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통해 행동을 고치기 전에 마음을 다시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먼저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을 주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의 이유를 정확히 짚어주는 진단에 가깝습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하나님은 멀게 느껴지고, 마음이 정리될수록 하나님은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신앙을 더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다시 정렬하라는 초대입니다. 이제 마음은 한 단계 더 깊은 질문 앞에 섭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을 피하지 말고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은 완벽해진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한 사람에게 이미 열리기 시작하는 은혜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마음의 청결을 실제로 살아낸 성경 속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성경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을 삶으로 보여준 인물 가운데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겉으로 보기에는 결코 청결해 보이지 않습니다. 실수도 많았고 넘어짐도 분명했으며 돌이킬 수 없는 죄의 흔적도 그의 삶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합리화하지 않았고 핑계로 덮지 않았으며 사람의 평가로 자기 마음을 보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 고백 속에는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힘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잘하려고 애쓰기보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다윗의 청결함은 실수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지 않는 태도였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늘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을 더 멀리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실수해도 하나님을 피하지 않는 마음, 연약함이 드러나도 관계를 끊지 않는 태도입니다. 이 장면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면 아주 현실적인 모습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한 중년의 모습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가정도 지키고 책임도 다해왔고 사람들 앞에서는 늘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는 말하지 못한 갈등이 쌓여 있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마음은 늘 반쯤만 열려 있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결정의 순간마다 불안과 계산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것을 동시에 붙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도 놓치고 싶지 않고 사람의 평가도 잃고 싶지 않고 현실의 안전도 포기하고 싶지 않은 두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분주하고 하나님의 뜻은 어딘가 흐릿하게 느껴집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책망합니다. 믿음이 부족하다. 마음이 약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상태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복으로 초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지금의 혼란이 신앙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정리해야 할 시점에 왔다는 신호라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결심이 아니라 마음을 숨기지 않는 용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놓지 못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믿지만 여기서는 두렵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기 시작할 때 청결은 이미 시작됩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모든 유혹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라 마음을 나눌 대상이 분명해진 상태입니다. 다윗은 자기 마음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갔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위험한 순간에도 도망자의 삶 속에서도 왕이 된 뒤에도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복잡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멀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을 정리하라는 초대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이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을 숨기지 않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마음의 청결이 우리 생각과 감정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조금 더 이해해 보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 구조 속에서 왜 마음이 섞이면 하나님이 흐려지고 왜 마음이 하나로 모일 때 하나님이 더 또렷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의 방향만을 향해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여러 생각을 품고 여러 감정을 느끼며 서로 다른 기대와 두려움을 함께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마음은 늘 분주합니다. 한쪽에서는 믿음을 말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안을 계산합니다. 기도하면서도 결과를 걱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최악의 경우를 미리 대비하려 합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마음은 점점 피로해집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생각들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생각 구조를 보면 마음이 안정될 때는 집중과 분별을 담당하는 영역이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그러나 걱정과 불안이 많아질수록 생존과 방어를 담당하는 반응이 앞으로 튀어나옵니다. 이때 사람은 깊이 생각하기보다 빠르게 결론을 내리려 하고 분별하기보다 통제하려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복잡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라는 질문이 먼저 올라옵니다.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질문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될 때입니다. 이때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에서 조금씩 벗어나 상황과 결과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과정이
의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섞이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시선이 흐려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행동을 고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생각을 더 많이 하라고도, 감정을 억누르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기서 청결하다는 것은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생각의 중심이 하나로 모인 상태를 뜻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가장 중요한 대상이 분명해질 때 비로소 안정됩니다. 무엇이 우선인지가 정리되면 나머지 생각들은 그 우선순위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때 마음은 갑자기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아도 문제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심리적으로도 마음이 하나로 정렬된 상태는 회복력과 직결됩니다. 갈등 상황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결정의 순간에도 극단으로 치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더 또렷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더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리되었기에 그분의 뜻이 덜 섞여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더 보게 만드는 비밀이 아니라 이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알아차리게 만드는 조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섞이면 하나님의 음성은 다른 생각들 사이에 묻히고 마음이 하나로 모이면 그 음성은 자연스럽게 또렷해집니다. 이것은 특별한 신앙 체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구조가 어디를 향해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을 이 시점에 말씀하십니다. 긍휼을 배우고 난 뒤 사람을 쉽게 정죄하지 않게 된 마음이 이제는 자기 안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이 선택 앞에서 늘 흔들릴까? 내 마음에는 무엇이 섞여 있을까? 이 질문은 자기 비난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미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정의 순간에 조금 더 분별이 생기고 관계의 갈등 속에서 조금 더 침착해지며 불안한 상황에서도 조금 더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우리의 마음 구조 안에서 실제로 만들어내는 변화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마음의 청결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선택으로 드러나야 하는지, 그리고 왜 이 복이 다음 복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팔복의 한가운데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전환점을 이룹니다. 앞선 복들이 마음이 낮아지고 울고 길들여지고 기준이 세워지고 사람을 향해 긍휼이 흘러가게 만들었다면 이제 그 모든 여정을 통과한 마음을 다시 안쪽으로 불러들입니다. 이제 너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느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된 삶을 뜻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라는 말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청결은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던 마음이 이제는 무엇을 먼저 붙들 것인지 분명히 아는 상태입니다. 너의 선택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두려움에서냐?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냐?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실망스럽게 봅니다. 나는 아직도 마음이 복잡하다. 아직도 계산이 먼저 나온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과정을 실패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 질문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를 복의 자리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점검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마음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진다는 것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마다 다시 중심으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완성형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분명한 신앙을 말합니다. 앞선 복들을 다시 떠올려 보면 이 연결이 더욱 분명해집니다. 심령이 가난해졌기에
자기 의를 내려놓을 수 있었고, 애통했기에 자기 죄를 외면하지 않았으며, 온유해졌기에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에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고 싶어졌으며, 긍휼을 배웠기에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갑자기 등장한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여정을 조용히 정리하는 자리입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을 바라볼 준비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특별한 환상을 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분별하며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결정의 순간에 조금 더 명확해지고, 관계의 갈등 속에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으며, 불안한 상황에서도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아차리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삶의 실제입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팔복은 다음 단계로 나아갑니다. 마음이 하나로 정리된 사람은 그 마음을 더 이상 자기 안에만 머물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분별하기 시작한 사람은 이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7번째 복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화평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섞여 있으면 관계 속에서 항상 자기 방어가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하나로 모인 사람은 관계 속에서도 불필요한 싸움을 줄이고, 갈등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으며 평화를 만들어내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화평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을 위한 마지막 준비 단계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질수록 사람은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평화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고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이 여정을 여기까지 걸어왔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을 향해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당신을 더 무겁게 만들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방향을 다시 밝혀주기 위한 약속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 청결해진 마음이 어떻게 화평으로 흘러가는지, 왜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셨는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만들었다면 당신은 이미 복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앞서 걸으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지금도 당신을 그 길로 조용히 초대하고 계십니다. 이제 6번째 복의 자리를 조용히 정리하며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으로 함께 들어가려 합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은 완벽해지라는 요구가 아니었고, 흠없는 신앙을 가지라는 부담스러운 기준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복은 지금까지의 여정을 정직하게 걸어온 사람에게 주어지는 따뜻한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6번째 복은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꺼내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마음을 다시 중심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유혹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가장 먼저 붙들 것인지가 분명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약속은 특별한 체험의 약속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향을 조금 더 또렷하게 분별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선언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의 삶에 아주 작게 적용해 보려 합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의 자리에서 충분히 가능한 선택입니다. 첫 번째 적용은 마음이 복잡해질 때 방향을 다시 확인하는 연습입니다. 선택 앞에서 불안과 계산이 먼저 올라올 때 이렇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가장 붙들고 있는가? 이 질문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지는 않지만 마음을 다시 하나님 쪽으로 정렬하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적용은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정리된 마음만 드리려 하지 말고 섞인 마음 그대로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올려드리십시오. 마음을 감추지 않는 순간부터 청결은 이미 시작됩니다. 세 번째 적용은 하루의 끝에서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시간을 잠시라도 갖는 것입니다.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가장 의식했던 순간은 언제였는가?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다시 중심을 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복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생각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갈라졌던 순간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완벽해지려 애쓰지 않고 제 마음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흩어진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모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결정의 순간마다 두려움보다 신뢰를 선택하게 하시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방향을 조금 더 분별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해 조금 더 맑아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은혜로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이 길에 동참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아멘 또는 특별히 가슴에 남은 구절이나 깨달음을 기록해 주세요. 이곳이 서로를 나누는 은혜의 자리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말씀이 꼭 필요할 것 같은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채널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복음이 스며드는 통로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당신의 오늘과 내일 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